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장, 구약 성경 28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네.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마우스로. 네. 제가 뭘 딱 끄고 나왔어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제가 끄고 올라오는 걸 깜빡하고 올라왔네요. 네, 이번 주에 유독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추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모님과 제가 각자 다른 곳에서 이사하신 김영미 성도님이 계신데, 김영미 성도님 신방을 가기 위해서 사모님 직장에다가 승용차를 같이 끌고 가서 제가 내리고 교회까지 이쯤 되면 뭐 해봤자 1km가 안 되잖아요. 이쯤 되면 걸어 올라가도 되겠지라고 제가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그 청곡동 시내를 딱 가로질러서 교회로 올라가다 보다가 얼음 지옥이 있으면 여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독 좀 얇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또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태워 내려다 드리고 직장으로 갈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네, 아침 나절 새벽에는 또 굉장히 날씨가 춥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또 아무런 변고 없이 또 아무런 또 아픔 없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대변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저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점에 다다르게 돼요. 일단 1차적인 목표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조금 쉽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전쟁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총 7개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점령해야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한번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늘 28장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는 제사이고요, 하나는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28장 또 29장의 말씀에까지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았었죠. 사실 레위기서에 비해서는 민수기서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조금 간소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신명기서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더욱더 간소화돼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번제가 무엇이고 뭘 어떻게 바치고 이런 것 구체적인 것까지 짚어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레위기에 대한 성서 배움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제사와 절기, 우리 함께 이 밑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당신이 베푸셨던 은혜, 당신이 인도하셨던 것들, 그러한 은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28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글귀를 보면 어떤 제사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나올 때 그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불살라 뭐예요? 번제죠.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입니다. 레위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번제를 맛있게 스테이크 굽듯이 제물을 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전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었던 것을 제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나온 찌꺼기들을 이제 제사장이 섭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이기 때문에. 물론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또 제사장이 나머지의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제사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번제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2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 양을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숫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10절은 우리가 좀 이따 읽도록 하죠.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기에 제가 붉은 글씨로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 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언제? 저녁에. 그래서 하루에 2번이 되는 거고요. 하루에 2마리를 잡는 겁니다. 이 번제의 방식에 시간의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이러한 시간에 맞추어서 드려라. 그것도 언제마다? 날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예요. 상번제. 날마다 불살라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곡식가루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28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제사가 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절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안식일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조금 충돌하게 되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여깁니까? 일단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보았듯이 번제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기도받으면 제사장이 알아서 모든 과정을 다 한 다음에 번제까지 다 드려주고 나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사를 다 마치고 와서 이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면 나의 제사가 끝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제물을 가져온 내가 어떻습니까? 이 제물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껍데기도 벗기고 피도 다 내고 각까지 쳐서 그 상태에서 바로 태우기만 하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힘든 과정입니까? 제사장이 힘듭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힘듭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일단 그 분도 한국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성소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보고 있으면 성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복장은 거의 비슷해요.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흰옷 입은 사람 중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안 드리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은 흰옷이니까 더더욱 그 제물의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겠고요. 온몸에 땀으로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번제의 과정은 엄청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냥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일일이 각을 떠야 했고 분류해야 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온몸이 그렇게 피와 땀으로 범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된 노동인 제사를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단 날마다 바치는 번제, 어떤 번제라고 했죠? 상번제라고 했죠. 네, 상번제 드리면 안식일에 하나로 퉁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따로 드려야. 날마다 바치는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되 안식일 번제는 또 따로 바쳐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다면 매달 돌아오는 제사도 있겠죠. 그것을 오늘 28장 말씀에서는 초하루 제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초하루마다에도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수수께끼, 초하루가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2번,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1번,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또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편안하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안식으로 여기는 쉼을, 고됨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그저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예배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지친 육과 지친 마음과 상처 입고 무너져 내렸던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그러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그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 찬양 기쁘게 찬양 불렀더니 내 마음이 그저 좋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 그러한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오는 그 회복의 은총,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상번제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번제까지 우리가 배웠다면 다음은 어떤 번제가 있을까요? 이제 한 해를 두고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는 절기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28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이 본문에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무교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에서 무는 없을 무자를 쓰고요, 교는 삭힐 교자를 쓰는데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넣게 되는 누룩의 역할이 바로 그 삭히는 역할, 흔히 우리가 발효라고 하죠. 이스트, 그 누룩의 역할을 하는 그 누룩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서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교절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 10번째 재앙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넘어서 간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이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그 이외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유월절이 있는 후에 이어지는 7일간의 기간, 그냥 유월절과 이어지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일정상으로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사건, 바로 그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또한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게 됩니다.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었는데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은 곡식 가루를 발효시키는 겁니다. 썩히는 거고 삭히는 거죠. 물론 이 누룩으로 발효되었을 때 빵이 더 커지고 먹음직스러워지고 맛있어지는 것도, 폭신폭신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발효는 삭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누룩을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도 할까요? 자신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있는데 그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범하는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넣은 빵,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고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악의와 악독을 빼어버리고
하나님 성품이신 성실과 진실을 넣은 그 빵을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자는 거죠. 악의와 악독을 넣지 않고 성실과 진실을 넣은 빵. 그러한 맥락에서 봐도 이 무교절기를 그리스도인의 성화로 보는 관점도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지난다면 이 또 다른 절기가 하나 중요한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름도 아주 칠칠맞은 칠칠절. 이런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늘 말씀드리는데 칠칠절이라는 단어만 보면 항상 생각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칠칠절이라는 단어인지 제가 레위기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왜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50이라는 숫자가 들린 것 같아요. 맞아요. 77은 7 곱하기 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7번,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 사이클을 7번을 반복한 후 이튿날 50일째 우리가 그 날을 77절로 지키게 됩니다.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헷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77절에는 그 해에 새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앞선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생업을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77절이 곧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날짜로 따지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견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77절이 7 곱하기 7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이 공식이 있는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날입니까? 맞아요. 오순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77절이 곧 오순절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이해하고 맥추절은 맥추절대로 이해하고 77절은 77절대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77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봅시다. 이 77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신명기 16장에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77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못 박아 두면서 어떻게 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7절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는 성경에서의 가장 탁월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더 돌봐라 라는 절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한 60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과 또 종들과 레위 사람들,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신분, 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정확하게는 차별 없이 모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자면 77절은 저는 문턱을 없애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 조그마한 문턱이라도 넘어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턱을 우리가 애써 없애고 그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우리가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절기가 칠칠절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절기로서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우리가 이 칠칠절이라는 의미를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날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감사절기가 이 칠칠절 절기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햇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의 감사절기가 이러한 칠칠절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어떤 번제라고 했죠? 상번제,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번제, 초하루 번제,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29장에 넘어가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절기도 있고요. 이러한 절기와 절기마다 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또 왜 하나님은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보다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2세대가 1세대보다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한 것은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주어지고 전승되어지고 있는 이 출애굽의 기억들, 그 광야의 기억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억들,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늘 반복되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주일, 매월, 매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제가 그 어떤 것을 몇 개 바치고 몇 마리 바치고 이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제물의 양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그들이 바쳐야 되는 총 제물의 수는 소 113마리, 숫양 32마리, 어린 양 1086마리,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 수천 병의 기름과 포도주,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도 기름은 뿌려야 되고요.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버려야 되는 거고요. 곡식과 이 제물들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태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치는 이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그리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한 구절을 따지고 보자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로 그 자기를 비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비울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절기와 제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규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봄의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의 백성된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